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를 이기라. 여러분, 분노를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분노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우리 인간들 속에 오늘 우리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물주머니가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르면 쏟아진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분노할까요? 해맑고 다 사랑이 많잖아. 아이들 막 울잖아요. 떼쓰고. 그 분노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우는 거지, 힘이 있으면 이제 때리겠죠. 노인도 그렇고. 여러분 숨이 넘어갈 때는 분노가 없을까요? 이제 인생 마감하고 천국 갈 때 그때는 분노가, 그때 혹시 분노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내일 돌아가시는 분이 오늘 열 팍팍 내고 돌아가시는 거 보았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인데 간호사 욕하고 의사 욕하고 막 온갖 분노 다 쏟아내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더라고요. 분노.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제가 AI 컴퓨터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선진국, 야 컴퓨터야, AI 선진국, 후진국, 분노 누가 더 많아? 하니까 결국 답은 똑같아.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양상만 다를 뿐이지 폭력 거의 다 선진국, 후진국. 여러분 선진국에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매너 있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참 이 아이들에게도 매너 있게 참 하는데, 여러분 이혼율은 훨씬 선진국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분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좀 틀려요. 어떤 이 외국에서 대학들 연합으로 연구해 보면은 남자와 여자 누가 분노를 많이 할까? 여자들은 아무래도 가사 노동을 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뭐 열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남자는 직장에 다니니까 아무래도 열받을 일이 많은가? 그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일반적으로 누가, 남자와 여자가 누가 더 화를 많이 내나 하니까 남자가 많이 낸대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이 낸다는 거예요. 남자는 일주일에 평균 6번 내고 여자는 3번. 남자는 주일만 빼고 매일마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열 많이 내면 빨리 죽거든요. 이건 여러분, 이건 뭐 의학적으로 그래요. 남자들이 술, 담배 많이 하잖아요. 열 받으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여자보다 확실히 욕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연구 결과 남자들이 이 구강암, 식도암, 위암, 위질병 등이 여자보다 2배라 그래요. 화를 많이 내는 것도 2배고 이 소화기 계통의 이 구강암, 식도암 이쪽에 암도 2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분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오늘 우리 사회 분노하는 사회죠. 모든 일어나는 분쟁은 분노입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보복운전, 정치도 분노의 정치. 제가 볼 때 당과 당끼리 싸우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당내 경선을 해도 뭐 또 같은 당끼리도 싸우더라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똑같아. 별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 그 청문회 TV 보니까 법사위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분노의 정치, 분노의 정치. 그 여러분 전국에 지금 생중계되죠.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됩니다. 녹화가 돼가지고 영구보존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녹화해가지고 다 자기 파일에 전부 다 연구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 완전 생중계로 하는 데서도 그 정도라면은 사람들 없는 데서는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누가 어느 분이 농담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대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낮에는 태극기가 지켜주고 밤에는 촛불이 지켜준다. 이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네. 태극기가 동의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촛불이 동의 안 되시는 분이 있고. 분노하는 정치. 제가 우리 교단에 재판위원회 이번에 맡게 됐어요. 재판위원을 맡게 됐는데 이제 사회로 말하면 법원입니다. 대법원이죠. 제가 대법원 판사예요. 근데 그 고소장, 기소장 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키워드가 뭐냐? 분노예요, 분노. 딱 그거 하나 들어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분노. 제가 사회 판사나 변호사하고 저번 주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판사는 뭐가 어려우냐? 뭐 재판 기록들 쭉 읽고 판결문 쓰고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대요. 저는 판결문 쓰는 게 어려운데 뭐가 어려우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진실인가? 그 밝히는 것이 너무, 왜냐하면 결정하면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너무 짐이고, 왜냐하면 서류 보면 다 자기는 천사고 다른 사람 악마야. 완전 반대되는 서류가 올라오잖아요. 이쪽은 자기는 천사고 이쪽 악마고, 이쪽은 또 자기는 천사고 이쪽이 악마야. 다 그렇죠. 원래 싸우는 것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면 싸움이 없어요. 완전 일방적으로 잘못했는데 뭐 싸움이 있겠습니까? 잘못하다 면 끝나는 거고 벌 받으면 끝나는 거, 둘 다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는 것이고. 저도 그게 참 보니까 그게 참 심각한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뭐 제가 맡았지만 우리가 교단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면 제가 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노하는 사회, 지금 우리나라 의료 분쟁도 마찬가지죠. 저 북한의 정오와 분노, 저 분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남조선과는 가까이 지낼 수도 없고 지낼 수도 안 되고, 저 분노,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홧김에 폭행하고 살인하고 사표를 집어던지고 불을 지르고, 전쟁도 결국 분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화가 나서 연간 50만 명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1년에 50만 명이 이혼하고, 열받아가지고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에 1시간에 15번, 1시간에 15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열받아가지고 가출하는 청소년이 1년에 150만 명. 이 분노가 정말 무서운 에너지 같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결과는 치명적이고 비극적이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회사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쩌면 인류의 최대의 적이 분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건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 분노하면 얼굴이 벌개지죠.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피가 이렇게 소화기관으로 쭉 기관으로 가서 움직이면서 소화도 시키고 이게 산소도 공급하고 이렇게 혈류가 정상으로 흐르는데, 열받으면 피가 소화기나 내장으로부터 심장 쪽으로, 중추신경 쪽으로 피가 거꾸로 역류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받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 피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돌면서. 이게 피가 거꾸로 역행하면서
완전히 몸이 망가져버려요. 소화불량 정도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분 인터넷 가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간에 저장되어 있는 당분이 배출되고 혈액이 산성으로 바뀌고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의 감염도 잘 되고 암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내용들은 그런 정도로 하고, 여하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분노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번 이 신약 성경을 보세요. 각 서신마다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11번 나오고, 그 외에 화, 노여움 이런 거 다 치면 수백 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최초로 기록된 범죄가 분노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모세도 분노로 사람을 죽입니다. 삼손도 분노 때문에 굉장히 필요 없는 짓을 많이 하죠. 사울왕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알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멸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은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그냥 멸망되어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교육시키려고 박능구를 쫙 이렇게 그늘을 만듭니다. 이 더운 날에. 요나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벌레들을 동원해가지고 박능구를 싹 먹어치우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덥고 또 니느웨는 또 멸망하지 않지. 엄청나게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야 왜 너 화를 내느냐 하니까 요나서 4장 9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폭발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죽기까지 화를 낸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요나야 저 니느웨 성 12만 명 그리고 가축이 많은데 내가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요나서가 끝이 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요나야 화내지 마라. 이렇게 요나서가 딱 끝이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화내지 마라. 그 외에도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화낸 기록이 많습니다. 분노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윗, 아브라함, 베드로, 솔로몬, 바울, 바나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헤어졌어요. 그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파록시스모스인데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 뜻이 뭐냐면 격렬하게 화를 내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으로 어릴 때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충분하게 성장되고 연단받고 제대로 쓰임받을 때 그때 둘이 싸웠는데 마가 문제로 싸웠는데, 바울이 누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승리의 열매를 사모하라고 그랬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의 다른 이름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야.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워가지고 헤어졌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이 있어요. 능력 많은 사람이 혈기가 더 많다. 그런, 물론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경건한 교부들이 7가지 큰 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7가지 큰 죄. 첫 번째가 교만. 교만을 1번으로 꼽았어요. 교만, 시기, 탐욕, 정욕, 나태, 분노. 분노를 6번째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탐식. 막 먹는 거 너무 하는 것도 옛날에는 죄로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7가지 죄 안에 들어가는 이 큰 죄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파괴하는 죄죠. 분노하면 관계를 깨뜨립니다.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순식간에 관계가 망쳐집니다. 분노하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신분석 전문가가 그랬습니다. 분노하면 순간적으로 정신병자가 된대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령의 열매 했죠. 주일 예배 시간에 한 10시간 성령의 열매 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의 반대말이 뭘까? 한 단어로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반대말 한 단어가 없을까? 그게 분노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성령의 열매 어찌 뭐 한 단어로 다 분노입니까? 자, 사랑 반대 분노 말 되죠? 희락 반대 분노 말 됩니다. 화평 반대 분노 말 되죠? 오래 참음 반대 분노 말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게 분노잖아요. 자비 반대 분노 됩니다. 양선 반대 분노 됩니다. 온유 반대, 온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온유 반대 분노 말이 됩니다. 절제, 감정을 절제 못한 거잖아요. 절제 반대 분노 말이 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반대말이 뭐냐? 어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받으라, 이 말은 분노를 이기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말이 여러분 각 서신마다 다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비싼 말 같은데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여러분, 분노하면 무엇보다 화를 내 상대방이 상처를 받겠죠. 그 마음이 상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영육 간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영적 침체가 옵니다. 바로 와요.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열받고 막 분노하면 기도가 됩니까? 은혜를 쏟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봐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시간을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방거리를 주죠.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마귀가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내가 화를 내죠. 나중에는 마귀가 그걸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어쩜 처음부터 마귀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이 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일하다가 열받으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나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는데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고비를 이겨야 돼요. 자, 여러분, 분노, 먼저 이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한 6, 7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로 분노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가 나요. 자존심이 훼손되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터져 나오는 거죠.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분노, 상처를 받는. 다 우리 상처를 받잖아요. 나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뭐 상처 받겠나?
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상처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또 동의를 안 하시네. 그 다음에 상처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도 분노가 한다고 합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나 자기 이렇게 쪽 오면 뭐 이렇게 확 막 짖고 하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연약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 같지만은 분노하는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신 방어 본능이 분노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욕심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성과를 얻게 할 때, 얻으려고 할 때 위협감을 주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죠. 분노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는 도구나 수단으로 분노를 폭발. 갑질하는 어떤 뭐 회사원이라든지 군대 사회 같은데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 이기심의 발로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서적인 고갈이 올 때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드라이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교만할 때 분노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대한항공 그 뭐 부회장 땅콩 회항 교만할 때 안 해도 될 분노를 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사탄이 공격한다. 오늘 본문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지는 거라.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은 분노에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말에 분노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큰 사건 터지면 분노가 안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뺨을 한 대 맞았다, 분노 안 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말에, 이거 분노할 말 아닌데도 그 한마디 말에 그냥 확 감정사요. 그 대부분 다 그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휘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말에 막 꼭지가 꼭지가 틀렸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분노.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한다고 생각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습관이라고도 합니다. 분노는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습관이 되고 잘못하면 중독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조금씩은 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돼요. 뚜껑 열리는 말 딱 들으면, 누구든지 그 말 딱 들으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각자가 안 되는 말이 있거든.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거 딱 받으면 터지는. 혹시 여러분 지금 최근에 분노의 강도가 높아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노의 어떤 횟수가 늘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떤 여러분 뭔가 있어 어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분노 점점 강해지면 얼마든지 이거 갈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노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분노가 우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만 분노가 아니에요. 밖으로 막 욕을 하고 괌지르고 하는 것만 분노가 아니고 내면에 이 쌓여있는 분노가 있어요. 내면에. 겉으로는 그냥 너무나 온순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그냥 스미마생, 감사합니다, 스미마생 이렇게 하는데 안에 엄청난 분노가 꽉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때로 이게 적개심으로, 이게 어떤 때로는 또 자만심으로, 열등감으로, 망상으로, 썸뿌리로, 비판적 성향으로, 지배욕, 소유욕, 이 분노가 있는 사람은 조작도 잘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는 이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처리해야 돼요. 안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 분노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역시 여러분, 노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랬죠.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그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랬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성령 충만. 자, 정말 모르는 소리. 나이가 들수록, 바쁠수록, 힘들수록, 일이 많을수록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분노를 이기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얻고 건강도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보통 열받으면 예배하러 안 나오잖아요. 열받으니까 예배 안 나가 이렇게 되는데, 열받을 때 예배하러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올 때 갈 때 마음이 달라져요. 제가 부목사 할 때 20, 30년 전에, 그때는 신방 갈 때 그냥 말 안 하고 막 갔어요. 지금 그렇게 가면 큰일 나죠. 지금은 우리 아는 사람은 말 안 하고 신방 갔다가 그분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말 안 하고 갑자기 신방 왔다고.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근데 그때는 진짜 말 안 하고 그냥 신방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지금 아마 그분 지금 원로 장로님 하시다 지금 아마 하늘나라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니까 권사님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막 완전히 지금 막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분노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폭발이 아니고 분노 폭발이 일어나고. 근데 딱 가니까 너무 놀랬죠.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뭐 장로님 주일날 안 오셔가지고 한번 왔는데니까. 그 분노를 막 억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예배라도 잠깐 드리자니까. 뭐 예배를 못 지금 뭐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도 잠깐 우리 한번 예배 드리자니까. 뭐 예배하다가 막 안 들을 수는 없고 들을 수는 없고 막 삐뚤삐뚤하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어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내가 혼자 갔거든. 그 예배 찬송가 하나 부르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 나도 눈물이 나오려더라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는데 내가 막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그때 또 내가 좀 뜨겁지 않습니까? 마무리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지금 피해졌습니다. 우리 권사하고 싸울 이유도 없는데 싸웠다. 권사님도 그러게 말이에요. 둘이 막 그냥 뭐 언제 그랬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싸울 일도 아닌데 괜히 싸워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간식 내고 막 이런 거 좋아가지고 막 밥 먹으러 가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나도 신기합니다. 갑자기 한 10분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 사이에 이게 마음이, 성령이, 귀신이, 내가 볼 때는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싸우게 만드는데, 마음 하나 딱 바뀌니까 너무너무 우리 권사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있어요. 여러분 열받으면 보통 교회 나오기 싫거든요. 열받을 때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올 때 마음, 갈 때 마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역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분노 일어나면 그게 최고 환난입니다. 분노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게 망가지거든요. 분노 때가 최고의 환난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로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분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의 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원수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악인의 이빨을 꺾어주소서. 그 자신의 분노를 지금 막 쏟아져. 여러분 그 사울이 자기 장인 아닙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옆에 이렇게 팍 꽂혔어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어떨까요? 창이 이렇게 팍 꽂히고 여기에 1cm 옆으로 가면 죽었죠. 그리고
그냥 괜히 겁주는 게 아닙니다. 잡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온 데를 이잡듯이 잡아 죽이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가 받았을 어떤 상처, 트라우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그 굴에서 잠들 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죽입시다 하니까 다윗이 안 된다. 하나님 기름 분 받은 왕인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물병만 살 가져가가지고 멀리서 얘기하죠. 왕이여,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 개 같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왕에게 해로운, 그렇게 해서 그 분노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죽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분노가 왜 사라졌느냐? 결국 그 모든 분노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낸 겁니다. 하나님,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하기네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 정말 쌀벌해요. 다윗이 그 분노를 다 쏟아내면서 그 안 내면의 안에 평화를 누린 겁니다. 다 그렇게 분노가 치유받은. 그래서 왕 중의 왕으로 끝까지 승리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노를 이기려면 여러분 찬양할 때 분노를 이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해보세요.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군데군데 찬양할 때, 다 찬양할 때 분노가 식습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다 부른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러다 보니 마음이 이렇게 순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여 주여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런 찬양이 참 이 마음을 수하시. 주님 도때로는 울기도 함.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확실히 이 악한 영도 떠나가고 마음이 이게 싹 순화가 됩니다.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저는 옛날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는데 나에게 크게 나쁜 그런 건 아닌데 이상히 좀 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근데 앞길을 안 막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길을 막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미워하면 대체적으로 말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미워하는 거거든요. 내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이게 참 마음이 순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 분노 정말 이 분노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과 싸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늘 문제는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잘 성장 부하던 교회가 결국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재판이 붙고 그냥 엄청난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우리 안에 평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지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분노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